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장 언약 백성의 길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여 년이 지날 무렵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은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였죠. 심지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펴게 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먼저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즉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지난주에 수업했던 출애굽기 마지막 장들에 나오는 성막과 성소와 관련한 내용들이 레위기의 처음 장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성소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제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레위기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루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네, 레위기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에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적 단어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생명, 정의, 평화 등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레위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레위기는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첫 부분 1장부터 7장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이나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칙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율법의 정해진 규칙을 따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 제도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깨트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비참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게 도와주시려는 사랑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들 중 소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사의 공통점은 제물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며 죄를 소멸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동물의 제물을 희생할 때 피를 흘리게 되는데 피는 생명으로서 제물의 죽음을 강조하는 수단입니다. 즉 봉헌자를 대신한 제물의 희생으로 그 봉헌자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됨을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오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기로 하시고 오늘 수업에서는 각 제사의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속죄, 즉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목적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물의 가루를 기름과 유향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제사로서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끝내고 화평과 교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는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제사였습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데 차이점은 속죄제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속건제는 성전의 성물과 관련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행하는 제사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5가지의 제사를 정리해보면 크게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번제, 속죄제 및 속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드리는 제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야기했음을 고백하며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보다는 그들을 희생제물을 통해 용서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즉,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정의를 선포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의 심각성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중요성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즉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기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